고린도후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랑이 담긴 믿음 그리고 인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 중에 가장 맛있게 밥을 먹은 기억은 그 가을 추수 때에 들녘에서 먹었던 점심밥이에요. 밭에서 논에서 이제 벼를 베잖아요. 그러면은 아낙네들이 커다란 함지에다가 그 당시 갖고 오는 그 고정 메뉴가 있어요. 꽁치가 있었고 콩나물 무침, 또 고사리 무침, 소고기 묵국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오거든요. 그리고 일꾼들에게 줄 그 막걸리도 이렇게 주전자에 담아오고. 그럼 땀 흘리면서 일했던 그 농부들이 논두렁에 앉아서 그 밥을 먹는데 저도 그 밥이 잊을 수가 없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갓 지어놓은 그런 밥. 근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인데 좀 제 그 생각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일하는 분 중에 연옥이 아빠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밥을 이렇게 고봉으로 이렇게 주잖아요. 일꾼들을 밥을 고봉으로 주면은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허겁지겁 한 그릇을 뚝딱 먹어치우는데 이분은 3분의 1을 남겨요. 참 이상하다. 왜 저렇게 밥을 남길까? 그게 이해가 난 안 됐어요. 그 왜 밥을 남겼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이밥이라 그랬잖아요. 하얀 흰쌀밥. 그 당시만 해도 쌀이 귀한 시절이기 때문에 그 하얀 쌀밥을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무슨 밭에서 뭐 농사를 짓거나 뭐 이럴 때 뭐 할 때 뭐 벼 수확 거둘 때 이런 특별한 날이 아니면은 흰쌀밥은 못 먹는데 그 흰쌀밥을 자기 아내가 이제 그거를 일을 거들러 오거든요. 그 자기 아내, 그 연옥이 엄마에게 그렇게 배려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 연옥이 엄마가 남편의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놀라운 일을 또 보여줘요.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뭐 1960년대 뭐 우리나라 전쟁 끝나고 한창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원조를 해줘요. 옥수수를 원조를 해주면은 천주교에서 그거를 큰 가마솥에다가 옥수수를 죽을 써서 그거를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그 연옥이 엄마가 시오리길을 넘어서 아이를 하나를 들쳐업고 7살 먹은 연옥이를 손에 잡고 시오리길을 걸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질그릇을 만든 동이에다가 그 옥수수죽을 이렇게 이고 나는 지금 생각해도 그 초인간적인 모습 같아요. 초인간. 그걸 한시도 쉬지 않고 시오리길을 애를 등에 업고 애 하나는 붙잡고 그리고 그 동리에 이걸 이고 오는 거예요. 이거 시오리길을. 나는 지금도 이게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그게 이제 ጧ리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해고서는 그렇게 이고 오는 그 연옥이 엄마.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그 밥상에 둘러앉아서 그날은 아주 행복한 날이에요. 그거를 떠서 너 더 먹어라 더 먹어라 그러면서 행복한 그 모습을 보여줬던 연옥이네 가정. 잠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이 들어서 생각하면은 먹을 것이 없는 그 당시에 그 그림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슬픔으로 와닿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담기는 그런 모습이 제 마음속에 녹아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사랑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신앙의 원리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도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 믿음의 받침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그게 견고한 믿음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깨질 수 있고 그 믿음이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지를 않거든요. 반드시 믿음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사랑이 담겨 있어야 그 믿음이 오래 참고 견디면서 믿음의 꽃을 피우거든요. 이게 이제 창세기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냐? 흙으로 왔다는 거예요.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그 생명, 이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그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이라는 생명을 만드실 때는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기뻐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잘 행해 나갔어요. 많은 명령 아니에요. 동산의 모든 실과의 열매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먹어요. 왜?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많은 명령을 주신 것도 아니고 많은 것들을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딱 하나 주셨잖아요. 다른 건 다 먹어. 임의대로 다 먹어. 근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근데 왜 그 명령을 어겼냐는 얘기예요. 왜 어겼다고 생각해요? 뱀의 모습으로 가장한 사탄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릴레이션십, 사랑의 관계가 소홀히 여겨지는 그 틈을 타고 사탄이 뱀의 형체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는 거죠. 아담이 그 안에 하와를 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자기 혼자서 살 때는 고독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그를 깊게 잠들게 하는 후에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데려왔더니 아담이 입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입이 막 찢어져. 이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구나. 이러면서 그 하와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아정도 내 사랑이죠. 그냥, 야,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끼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간섭 없이 우리끼리 이렇게
너도 내가 좋지, 나도 네가 좋아. 그 사랑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되거든요. 프라이어티 포스트가 하나님 사랑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식어지고 눈에 보이는 남편이 더 사랑스럽고 눈에 보이는 자기 아내가 사랑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소홀해지는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쏙살거리면서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돼. 뭘 꼭 하나님 그 눈치 볼 필요 없어.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유도하잖아요. 우리가 우선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 믿음이 온전해서 생명으로부터 더 풍성하게 얻는 그런 결실을 맺는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의 믿음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이 노아가 믿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믿음. 근데 그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받았냐면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경고. 그게 뭐냐?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가 내리는데 온 지면에 비가 내려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여 그 악한 행실을 하나님께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방지를 만들 거라.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비가 없었어요. 노아가 생존했을 때 비가 없었다니까요. 창세기 2장 6절에서는 안개가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그랬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지구라는 땅덩이에는 물층이 있었어요. 물로 뒤덮이는 이렇게 물층이 있어서 마치도 이것이 비닐하우스에 있는 모습처럼 지면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적셔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비가 없어요.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 수도 없었고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자외선이 차단되고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는 어디 가서든지 농사가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그냥 뗏목 만들고 이런 배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배를 산 위에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다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아직 보이지 않은 것들의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준비했다. 방주를 준비했다. 그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게 머리로는 와닿지 않는 거거든요. 비라는 건 본 적도 없지. 또 이 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해안에서 800km가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도 바다에 띄워진 배를 본 적도 없지. 그러니 무슨 심판이 온다, 무슨 비가 내린다, 무슨 홍수가 진다, 무슨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자기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노아가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나와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뭐가 담겨 있어요? 뭐가 담겨 있었길래 하나님의 얼토당토한 그런
명령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서 그 믿음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었을까? 그 안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노아의 족본이라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노아라는 아이덴티티, 노아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보여주는데 그 정체성이 뭐냐?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라는 사람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그런 righteousness, 그런 의가 그에게 있었구나. 그는 의인이구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구나. 눈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생각으로도 짓지 않고 행동으로도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겠구나. 아니에요. 노아라는 사람이 이 천성이 그 안에 그것이 딱 들어있어야 그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가 홍수가 끝마친 연후에 그 아들에게 행하는 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노아나 나나 거기서 거긴 것 같아. 자기가 포도주 마시고 벌거벗고 누워있을 때에 함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저렇게 누워있어 흉맞다고. 세상에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셋이잖아요. 근데 3명 중에 하나가 그랬다고 그 함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이 나와요. 속으로 내가 나나 무슨 나나 노아나 쌤 아닌가 난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런 나중에 홍수가 지난 현후에 노아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이 크게 달라진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그가 그렇게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하나의 요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마음에 가장 우선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아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에는 하나님 우선시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가 완전한 자요 또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로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믿어지고 그 명령을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과 내가 공동체가 되었다는 우리라는 그런 개념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따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자들의 얘기거든요. 노아라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래 배를 지어요. 그래. 근데 이 배의 규모가 길이가 137m, 폭이 23m, 높이가 14m. 그리고 그 배에 탑재할 수 있는 양의 무게는 14,000톤. 이거 보통 큰 배 아니잖아요. 이 배를 100여 년에 걸쳐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이 노아라는 사람은 농부잖아요, 농부.
아니 근데 농부가 어떻게 이 배를 지어요? 그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 명령에 따라서 뚝딱뚝딱 짓는 것도 아니고, 이게는 홍수를 감당할 수 있는 배여야 돼요. 그래서 방수 처리도 대단한 거거든요. 이 방수 처리가 아주 신기술, 고대의 테크닉이 필요한 게 이게 방수 처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배에 방수 처리를 하며 또 그 안에 짐승들을 가두는 칸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방주를 노아가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네덜란드에서는 항해에 대한 어떤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 그러는데, 그 항해를 연구하는 분들이, 과학자들이 모여서 그 노아의 방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보니까 아주 그 홍수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 탁월한 기술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항법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닻이 있어요? 노가 있어요? 바깥을 봐요? 위에 창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건데, 그게 노아의 머리에도 나왔을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 있어야 내 믿음이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 가운데 행보해 나갈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내 믿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으면. 노아가 그의 생각으로, 그의 어떤 지식으로, 총명으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그 안에 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영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지식과 지혜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에 사랑을 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들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런 말씀이 창세기 6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 혈육이,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할 때에 그 원래 뜻을 살펴보면은 뿌리채, 아주 근본적으로, 아주 그냥 사랑이 아주 그냥 어떻게 어떻게 요만한 구석도 선한 구석이 없는 완전한 타락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도 모르고 이런 존재들, 이건 사람이 아니라 이건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받았다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 끝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아주 그냥 이건 싹쓸이 하겠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물들지 않을 수 있었을까?
푸켓이 다나카라는 분이 쓴 육이 죽어 영으로 산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사람이 말세가 되면 사람의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공격하고 들어가서 같은 그 죄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잖아요. 그 아담이 당대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는데 어떻게 그 죄를 이길 수 있었을까? 그 죄의 그 큰 거대한 홍수같이 그냥 막 하고 나오는데, 야, 너만 의로우냐, 너만 의로우냐.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술잔 갖다 놓고 먹어. 이 째째기, 야, 이만 술 한 잔 가지고 뭐 이러고 그냥 유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노아가 그들의 포악함에 물들지 않았다. 그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사랑이 담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악을 이길 수가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은 방주가 큰 홍수가 졌거든요. 40일을 주야로 위에서는 물이 그냥 물벼락 내려치듯이 물이 쏟아지고, 또 땅에서는 샘들이 터져서 막 그냥 물이 솟구쳐 오르고, 그렇게 40일을 주야로 비가 멈추지 않고 뿌려졌고, 150일이라는 기간 동안 물 위에서 그 배가 요동질 치면서 있었던 그 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건 속에서 배에 조그만 틈이라도 스며들 수 있었다면 그 배 끝장나잖아요. 근데 그 노아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을 방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타고 있는 방주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비하잖아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주는다 그랬거든요. 사랑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그 믿음이 사랑에 담겨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견디고 인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가 내려가지고 그냥 홍수가 져서 사람들이 야, 나 살려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그냥 그거요, 트라우마예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보통 트라우마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끔찍한 모습을 이 노아가 보았을 때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주님의 때가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 노아와 같이 우리의 믿음에도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사랑이. 이 말세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거든요. 이게 막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막 공격적으로 다가오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기고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굳건한 믿음으로 내가 서려면 어떻게 될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 그 마지막 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그리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기를 사랑한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런 되는 거야 이게.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냐고요. 하나예요. 내 믿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노아의 홍수가 그 비바람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마음속에 사랑이 담긴 믿음이 있었기에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말때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 근데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울 때에 대해서 그 홍수 때를 비교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홍수로 인하여 멸망당했다 그랬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게 타락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나는 세상이 좋아. 먹고 마시고 자 떠나자 뭐 한 잔에 술 뭐 이러고 나오잖아요. 뭐 한 잔에 뭐 그러고 그냥 세상이 재밌잖아. 내가 누구하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지 뭐 다른 데 천국이야.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러고 세상을 즐기면서 살려고 그러는 게 이 세상의 풍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풍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내 인생의 프라이어티,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나? 그 하나님은 다 줬어요 나에게.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나를 눈동같이 지키시면서 내게 당신의 시간을 다 줬고 모든 만물이 다 너희 것이 아니냐? 만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주었다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 차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존재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리고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빈손으로 오지 말라. 내 헌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인정할 때 내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생명으로 때 더 풍성히 없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지혜와 청명으로 이 세계를 이기고 나갈 수가 있고 사랑이 담긴 믿음으로 노아와 같이 우리는 세상에서 온전한 구원의 대열에 들어설 수가 있어요. 사랑이 담긴 믿음. 내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가? 그 사랑에 어떤 깊이가 있는가? 그래서 내 믿음이 견고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아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